생명의 삶 1월 23일자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또 하고 또 많은 신앙의 고민과 또 그 성장 중에서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말씀을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통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 어느 쪽을 맞게 되죠? 왼쪽을 맞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 풍습에는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뺨을 맞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데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뺨도 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어느 수치스러운 그리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복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보복하고 완전히 포기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그냥 잠잠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교훈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아라고 봐도 이렇게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에 집중을 하는데 속옷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나를 통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발받는 것에서 나도 같이 고발하지 말고 내가 가진 그 겉옷까지 다 주어라는 것이죠. 손에 끼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옷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불로 썼던 이불의 용도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는 밤이나 새벽에 너무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은요,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발하지 말고 그냥 속아서 그냥 다 주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에 징벌할 때 사용했던 그런 그 언어입니다. 이제 억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군대에 강제로 징벌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여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이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못 가시죠. 중간에 쓰러지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맞음도 당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게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함께 가자. 또 그 일을 나에게 하라. 억지로 강제로 권하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보면 누가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빌리는 자에게 뭐 거절하지 말고 다 주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빌리는 사람들, 신용이 좋은 사람이 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능하십니까? 혹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걸림돌에서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주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화롭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분을 삭히고 우리가 행동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우리의 마음으로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에 내가 이야기한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낮에 해가 선한 사람에게만 비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악하든 선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어떠한 비가 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들에게만 가뭄이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소유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사실 합리적인 사고로 또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해석하고 상식선에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적당한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할 때 47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47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죠. 상식적인 생각, 행동,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이치를 판단해서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는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그 판단만 있을 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말투와 생각, 사고, 나이를 더해갈수록 부모님을 닮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죄에 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럼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의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덮고 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서 지금 이 상황도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데 그럼 너희는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이치를 넘는, 세상의 상식을 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조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우리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하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못하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참 씨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싫어하는 원수가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를 갈고 또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이 원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막 이렇게 안절부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걸림돌이 되어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찔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도저히 말씀에 찔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마음을 접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이 알아서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뭐냐면, 참봉아, 그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노력해라. 이런 마음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좀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배 더 열심히 나가고 더욱더 찬양 열심히 하고 모든 기도의 자리 다 나갔습니다. 그때는 매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매일 낮에 기도 자리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저의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생각들, 수치들, 이 모든 것들 제가 용서하기 힘썼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하니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서 정리가 되는 순간 그 원수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할 줄 알았는데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녀석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인지, 세상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강연의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것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